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달성 운동가 나의 20.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람 나라가 항복했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 속으로 늘 몰아넣던 블레셋이 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을 나의 24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야가 이제 은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갈, 여리고, 베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면서 마지막에 구한 것이 뭐냐? 길갈, 여리고, 베델 그거 그냥 나눠주지 말고 합쳐서 나한테 주세요. 이래 이야기하든지 그거보다 더 큰 거 주세요. 이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구했죠. 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킨 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자, 우리도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되고 우리 후대는 유랑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끊임없이 노예가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이 되는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속에서 아수르 아람 나라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이 반복되었잖아요. 사단은 오늘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가지만 잃어버리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운동이 뭐예요? 올바른 복음, 또 올바른 복음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먼저 도단성 운동 이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었잖아요. 그전 언약의 백성들이 뭡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문화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나쁜 줄도 몰라요. 이제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남도 하는데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선지자는 죽이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 들였어요. 이게 완전히 영적 흑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 완전히 중요한 이 서밋들, 엘리트들이 뭡니까? 앞장서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시스템이 된 거예요.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제도가 돼버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건시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복음을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는 성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까지 낙심하여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불러가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선지자는 이제 영적 침체에 빠졌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도단성 이전의 운동 이전의 상황은 백성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게 문화화돼 있고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는 왕궁에서 앞장서서 영적 흑암 시대가 돼 있고요. 사회적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지자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자,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갈멜산에서 대기를 벌려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결과 우상 선지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낙심해 가지고요.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 우울증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자기 열심, 특심으로 일을 자꾸 엘리야가 했잖아요. 자꾸 강조하는 게 나만 남았다. 내가 열심이고 특심이지 다른 사람은 우상숭배하는데 나만 남았다. 이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알려줬죠. 그 엘리사는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왕을 바꿔야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다. 제자 엘리사를 숨겨놨으니까 찾아서 세워라. 예비해 놨으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죠.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며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겁니다. 자, 도단성 운동.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나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을 맡기셨다.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 그게 네 가지입니다. 도단성 운동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전달되어 온 언약의 흐름이 있는 곳인데, 도단성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막 운동이다. 성막 중심, 언약계 중심으로 해서 세절기를 누리는 성전 운동의 흐름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언약 운동인데 다른 말로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언약 회복 운동,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자, 이 도단성에서는 많은 선지자를 훈련시켰잖아요. 도단성은 나라와 시대, 미래를 살릴 오직 복음운동의 100명의 선지자, 7천 제자를 키우는 현장이었습니다. 뭐이 속에 이제 뭐 렘넌트도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제자를 키우는 운동이요, 렘넌트를 키우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아랍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진짜 힘은 이런 힘이죠. 도단성은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복음의 소문을 퍼뜨린 증거의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도단성 운동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네 번째, 결국은 이게 뭡니까?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의 현장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교회가 가야 될 선교의 방향이 뭡니까? 이제는 가서 돌아다니는 선교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가 진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러서 교육시키는 선교 시대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망대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가 필요하다는 말은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위성 안테나 같은 그런 망대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는 엘리사에게 참된 미래의 응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이걸 플랫폼이라 합니다. 세계복음할 7천 제자와 렘넌트를 준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참된 237의 망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화수망대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치유의 망대가 됩니다. 재앙을 예방하고 또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재앙 빠진 자를 건져내고 이게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해주는 영적인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이게 서밋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도단성 운동하는
자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관광 메시지 일주일간 묵상할 겁니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에는 무엇이 다른 건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으로 나갔는데 거기가 어딘 현장이요? 불신 현장이거든요. 그 불신 현장이 불신자 말만 할 거 아닙니까? 같은 소리를.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만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과 결정,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재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부터 실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실패할 시작이 실패인데 뭐 결과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이야기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일단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성공해놓고 자기 동기, 목적 다 달성해놓고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신자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소속,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소속에 빛에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죠. 이게 소속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함께한다. 이게 뭐요?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뭡니까? 진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딴 데 진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말씀에 진심이 되겠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진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말에 진심이 더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차이를 모르면은, 아니,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성공했다는 사람 말은 세상의 진심이고 세상 말의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흐름처럼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마귀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데 진심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말씀에 진심이 되고 말씀에 진심이 되는 자는 그 속에서 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4장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진심이 안 되면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진심이 되어져 있으면은 신자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듣고 말씀은 한번 듣고 세상에 나가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안 하고 예배 한번 안 드리고 그래 살아가니까 사단 마귀가 말씀을 딱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미혹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말씀드리려고 미혹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어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하나님이 속해 있다면서. 네가 빛 속에 있다면서. 빛 속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서. 그럼 돌로 떡덩이 되어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며.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내한테 차라리 절하면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 딱 맞는 소리만 골라가지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놨고 마지막에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말씀의 진심이 되어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의 진심이 되어버려야 사단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걸 미혹하려고 하고는 진리의 영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지 미혹의 영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지 말씀의 진심이 되어 봐야만 체험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진심이 안 되고 그냥 대충 듣고 세상의 진심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절대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그게 일주일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 나오는 여러분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뭐 기도를 한 번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나마 그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지금 와서 힘들게 와서 그냥 한번 종교적으로 예배 드려버리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 그 물길에 그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문화가 되어져 있는 우상행 숭배하는 문화 속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고요. 이 전체 정치권 엘리트들 전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이 전반적인 교육 엘리트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뭐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앞장세우잖아요. 지금 한국도 보세요. 군대도 무당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시스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 속에 교회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죠.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전부 발상이 세상적인 발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여러분 오늘도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생에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생명운동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한 사람이 1현장 이상 내 현장에서 다락방 생명운동 할 수 있게 하셔서 70제자를 찾고 그걸 통해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교회의 망대,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완전히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도록 모든 인재를 보내주시고 시설이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컨텐츠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금토 일 시스템의 망대가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밋 학교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한 시대를 살릴 인재들이 세워져 가고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237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에 늘 생명운동하고 계시는 이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안류 미주 청년 선교국 동문전도학교와 같은 기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민족 예배팀을 축복하시고 캠프팀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인 이 스페니시 언어권 시스템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분, 육신적으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남은 인생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그 현장에 캠퍼스 현장, 학교 현장, 군 현장, 산업 현장, 직업 현장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